여러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잘 모를 수도 있고 좀 어색할 수 있어도 오늘 새생명 축제 날입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풍선도 있고 또 입구 위에 포토전도 있고 계단에 너무 잘 꾸며주셨고요. 찬양팀도 그렇고 모든 분들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시간, 모든 시간들, 예배 시간, 말씀 기도 시간, 또 이후에 이어질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영상이 나오는 동안에 사실 영상을 저는 보질 않았는데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 영상을 처음 볼 때 저는 너무 울었어요. 예.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이게 제가 이렇게 딸이 하나 있는데 나라면 과연 저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됐을까? 저 부모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주저앉아 울고 있고 한데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생사의 갈림길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것이 자신의 부모님, 나의 가족, 나의 친구, 그리고 내 생사의 갈림길이 펼쳐졌을 때 그것을 반가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앞에 나의 주변 가운데 만일 이러한 생사의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온다면 이것을 반갑게 맞이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생명이 있어야만 호흡을 하는 것이고요. 생명이 있어야만 무엇을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각각 한 분 한 분 지금 뭐 옆에 계신 분들 다 다릅니다. 성격 다르고요, 사는 곳 다르고요, 학교 다르고요, 직장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일 이 생명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호흡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먼저 이 질문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내가 여러분 이 손끝을 펴가지고 코에 갖다 대면은 호흡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생명이 있고 호흡을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하는 그 호흡은, 그 생명은 어떠한 생명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생명은 어떠한 생명입니까?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하는 살아 숨쉬는 생명인지, 아니면 저는 오늘 또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생명인지, 저는 그것을 질문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생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 계속 다녔던 청년들도 많은데요.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진리를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만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기초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경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저 교회가 사람들의 사교 집단으로 있다 하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실 필요 없고요. 저는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교회에 처음 와보시는 분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말은 당연합니다. 교회에 처음 와보신 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 믿는 사람의 입장에선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청년 2부에 온 지, 이제 청년부에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를 아시나요? 제 이름을 아시는 분도 있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인천 사람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말해서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인천고등학교 방송부 IHBS 36기 엔지니어라는 거 아시나요? 모르시죠? 모르셔요. 제가 23살에 여름에 갑자기 너무나도 선교에 대한 마음이 불타가지고 막 알바하고 그래가지고 필리핀으로 3주 동안 이 한국인 출입 금지 지역 민다나오라는 섬으로 3주 동안 다녀온 사실 아시나요? 모르셔요. 저에 대한 부분들 왜 모를까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왜 몰라요? 하라고 하면 어떻게 이상한 사람 아닌가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해주지 않았고 소개해주지 않아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모를까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말씀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아시나요?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먼저는 여러분 혹시 물어볼게요. 흔히 어른들 말로 단풍놀이라고 하죠. 좀 이렇게 어떻게 단풍 구경 좀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저도 가고 싶었는데 집 앞에밖에 못 갔어요.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 이렇게 산 막 울긋불긋한 산을 보면서 우와 깨닫습니다. 저기 막 멋있는 바다나 어디 가면
창조주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죠. 그러나 그거로는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셨지만 저는 이 성경 말씀 들은 적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으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은 말하는데요, 우리가 잠시 후에 말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떠한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게 답인 것처럼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러한 정당한 이 저를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주셨고요, 또 심지어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오늘 우리 VIP라고 해가지고 멋진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또 교회 오랜만에 또 처음 나오시는 분들,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 이러한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자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가운데 저는 모릅니다, 몰랐어요, 알 수 없었어요 하는 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기초, 이 성경의 기초는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한 가지 인간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동시에 사람, 나 자신을 아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자신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냥 숨쉬고 호흡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조금 깊이 깨달으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음 다음에 이후의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 영원한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인데, 그 세상이 무엇을 기준으로 펼쳐지냐? 하나님의 심판을 기준으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 1서 말씀을 5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곧 심판 이후에 생명이 있는 삶과 생명이 없는 삶으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읽냐면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거처가 있다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생과 멸망입니다. 영생, 멸망.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살아야 될 곳이 있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 둘 중에 하나에서 살게 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며 그 심판 이후에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먼저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 두 번째로는 영원한 형벌 죽음으로 사는 멸망의 자들, 멸망을 소유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각각의 명칭이 있습니다. 전자는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또 후자는 죄인, 곧 멸망의 자녀들입니다.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너무 협박하나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어디에 속하길 원하나요? 저는 전자에 속하길 원해요. 그리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이고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청년 예배 찬양 전에 청년 한 분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근자가 말아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근자가 말아요? 예.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주에 처음 알았어요. 예. 근거 없는 자신감. 예. 저는 이런 근자감, 무슨 근자감으로 그런 거를 말하세요? 저에게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주셨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저는 멸망의 자녀였지만, 저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죄인이었어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멸망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저를 위하여서 죽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하루도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에요.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려고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나아가던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이러한 죄인인 저를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죽이셨어요. 저는 저의 생명을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 치지만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영생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얻는 것에는 순서가 없어요. 구원을 얻는 것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어떠한 레벨이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는 이 감사함 속에서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할까요? 모든 죄인들에게는, 모든 사람이에요. 이 땅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의 죄는 크고
저는 작아요. 저 뉴스에 나오는 저 살인자는 정말 욕먹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저는 나름 잘 살아요가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의 죄를, 이 인간의 죄를 누가 감당할까요? 반드시 우리가 그 형벌을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는 게 무엇이냐? 죄의 삭은, 우리가 갚아야 될 그 값은 사망이다. 다시 말하면 멸망이다. 영원한 멸망 진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극명하게 대조되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전에 감사하게 우리 청년부에서 이 선물을 우리 새내기들한테 준비했대요. 우리 고3 친구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뭐가 들었는지 볼까요? 네. 보면, 네. 유튜브 신상 소개는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려진 치얼업 써있는 텀블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수능 시험 보기 전에 한 입 먹으면 그 찍은 거 맞는 초콜릿. 예. 근데 저도 저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 선물을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고3 친구들 주고선 또 함께 목사님 드리는 건데요. 깜짝 놀랐어요. 예. 선물은 갑자기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네. 여러분 중에 갑자기 선물 받는데 기분 안 좋은 사람 없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선물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자, 이 선물 받고 싶으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구원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게 달려가고 어떠한 노력을 쌓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 그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무 은혜로운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거저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누리시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받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청년들, 또 오늘 새로운 VIP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영생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1748년입니다. 영국에 노예를 가득 실은 노예선의 선장이 있었습니다. 이 선장은요, 아내가 극구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고자, 참 여러분 파렴치한 짓이죠. 사람을
이 사고 파는 노예선의 선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백인이면서도 노예 생활도 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직접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장사꾼이 되어서 하루는 이 항해를 하고선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엄청나게 큰 폭풍우를 맞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막 이것저것 찾다가 그래도 나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나름 기독교 집안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제발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부짖는데 노예를 팔아먹던 그 가장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녀에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존 뉴턴,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인데요. 이 찬양 혹시 들어봤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 해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시험을 합격시켜주고 앞날을 풀어주고 여러분을 취직시켜주고 조금 좋은 말을 해주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말을 해주고 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말하는 곳입니다. 참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변화를 받아 존 뉴턴은 노예를 팔던 자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노예 제도를 막을 수 있나, 노예 폐지 운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가장 기쁨, 감사,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기도라는 것을 모르시면 그저 눈 감고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항해의 선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항해는 어디로 가는, 어떠한 목적지로 가든 상관없이 폭풍과 파도가 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 항해의 선장이 되신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믿길 원합니다.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VIP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영생의 삶을 택하실 것입니까? 멸망의 삶을 택하실 것입니까? 우리를 오늘 교회로 부르신 분,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이것 하나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학적 생명이 아니라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 삶이 어떻든 모든 상황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형제자매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항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VIP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생명다운 생명, 영원한 생명 누리는 모든 청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새 생명 축제로 나온 VIP들 위에, 그 삶과 모든 상황, 환경, 그 가족, 함께하는 지인들,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